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게 돌아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쓴 회람 서신입니다. 어떤 특정 한 교회에 썼다기보다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쓴 회람용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론. 즉,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교인이라 그러죠.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만 같이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지? 하는 부분이죠. 물론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이다. 본문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Famil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Family. 권속이 뭐라고요? Family.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요, 영원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또 2인 3각의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가실 거죠? 예, 저도 천국 가죠? 그 천국에서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피는 안 섞였어요. 물론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왜? 다 천국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 또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거를 잊는 순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다른 건 조금 잊어도 절대 우리가 그래, 한 가족이지, 형제 자매지, 아니 영적인 가족을 넘어서서 영원한 가족이지 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교인이라고 부르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고 그런 것들을 에베소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사실 놀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교회에 출석만 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애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사실 놀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출석만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만 하면 교인인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지 교회에 다닌다고 모태 신앙, 그렇다고 교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즉 교인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단순히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교인은 그래야 돼요. 그런 거로 여러분 꼭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일 성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인은 예배자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를 배우고 또 그 진리를 잘 지켜내는, 수호하는 훈련자여야 합니다. 교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받고 양육과 훈련을 하는 훈련자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은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해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인은 훈련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 성숙, 믿음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받는 훈련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인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날도 있고, 숙제 같아서 외면하기도 하고,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기도하는 게 마치 무슨 숙제와 같이 느껴져서 외면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 겨우 힘들게 이제 성경책을 펼쳐 말씀을 읽었는데 도저히 순종하기 싫은 결단을 해야 할 때는 주님 못하겠습니다 라며 성경책을 덮어버린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살아가다 보면 그 큰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의 은혜는 물론 극적이지는 않죠. 극적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그걸 살다 보면 잊을 때가 있다니까요. 매일매일의 말씀의 은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부여잡고 가는 삶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늘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일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뭔가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도 절대 거저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희생하겠다는 각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희생하겠다는 각오 없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얻겠다는 것은 욕심이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진보를 얻고 싶다? 그럼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희생은 뭐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란 말이죠. 정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희생하겠다는 각오 없이 영적인 것을 소득할 수 있다? 없다고 봅니다, 전.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내 가슴 속에 이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혈관을 타고 도는 복음의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스며들고 복음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체질화하기 위한 훈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훈련자여야 합니다. 본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믿음의 발전을 위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작년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10대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 성숙해가는 이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은 훈련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인은 전도자여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이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치유자여야 합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치유자여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치유를 받고 또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여야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의 종류와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고 시기가 달랐을 뿐이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과 언어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상처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특별히 어렸을 때의 상처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언젠가는 또 어느 상황 속에서는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과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언어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처에 대한 태도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한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처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상처가 아니다라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만 상처를 겪었다고 생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라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상처가. 그래서 제 언어가 이따위인 거예요. 예. 제 이 거친 언어 습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관계를 파괴하는 이 강력한 행동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인 거죠. 자라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은 먼저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만 겪는 상처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겪는 일이며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에 대한 두 번째 처방은 뭐냐면 문제는 바꿀 수 없지만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미 다 지난 일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처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 건지, 그 상처로 인해 그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내가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상처로부터 벗어나 아름다운 나비처럼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문제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가 내 인생의 보석이 될지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가 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벌레 쪽으로 안 가려고요. 제 상처가 보석이 되게 하려고요.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봅니다.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그 사람을 갉아먹는 벌레가 돼버린 거죠. 그 인생을 자꾸 갉아먹고 있어요. 그 상처를 극복을 못하고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니 그 상처가 누구를 갉아먹겠어요? 그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갉아먹는 벌레가 돼버렸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상처가 영어로 스카라고 해요. 스카. 그 스카가 별이 되는 거죠.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되는 인생이 있고 그 상처가 벌레가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체로 자존심이 셉니다. 왜 자존심이 센 줄 아세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도 자기 이해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한 자존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그래? 나를 한번 좀 돌아볼까? 자기 이해의 시간을 갖고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고쳐야지.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부실하겠어요.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교인은 자신을 먼저 치유해야 하고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또 이웃의 아픔을,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교인이에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화해자여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화해시키는 사람, 내가 속한 일터, 직장,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내는 사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교인은 화해자여야 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왜? 내가 교인이니까. 교인은 화해자여야 합니다. 나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또 4분 오열된 갈갈이 찢겨진 그 일터, 직장,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하나로 묶어내는 자가 교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전도사 시절 얘기예요. 목사님은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인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설교했더니 교인들의 마음이 전도사님에게로 전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부르더니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하셨답니다. 전도사님은 그 말을 듣고 담임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참 불쌍하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님을 찾아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그 장로님 말씀이,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도 적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신 후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분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네요 라고 장로님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 개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유난히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고 자꾸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말이 거칠어져 있다면 말을 그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비판적이 되어가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 말이 거칠어질까? 그럼 말을 그치세요. 말을 잠시 멈추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며 행동이죠. 믿음은 말은 천상유수. 아니요. 믿음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서 있는 그 현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게 보여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게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자. 성도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인은 그 일터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인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 안 나죠? 저도 안 나요. 12명 다 못 외우겠어요. 이름 어려워서.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죠. 근데 그 사람 그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 또 한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 말고요.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리 마태는 지금으로 치면 온건보수파죠. 온건보수였고,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 뭐냐면 구테타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들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게 열심당원이거든요. 이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급진 개혁파였던 거죠. 둘은 사실 원수죠. 온건보수와 급진개혁이니까. 서로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한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교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화해자여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교인은 소명자여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여야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등장한 청년 예수, 그가 온 세상을 바꾸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니,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소명자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 튀나가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무엇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교인은 예배자로, 훈련자로,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이 너무 고마웠어요.
모태신앙 교회 오래 다녔어요. 자기는 교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놀러 다니고. 그 긴 세월은.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멋있는 교인으로 세워져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먼저는 우리가 가족임을 알고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배자, 진짜 예배자, 또 훈련자로, 전도하는 전도자로, 치유하는 치유자로,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